이 시간 여러분 이 예배의 자리로 나오셨는데 여러분 어떤 기대를 가지고 이 예배의 자리에 나오셨습니까? 우리는 지난 시간 당신은 진정 따르고 있습니까? 라는 그러한 설교를 시작으로 올해 어떠한 신앙의 모습으로 나아갈지에 대해서 함께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고 구원을 받은 성도에게 있어서 그 다음 문제는 다 똑같습니다. 날마다 현재형으로 주님과 동행하며 그 성숙의 자리에 이르는 것.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오늘 현재형으로 내가 예수님을 따르고 있는가, 이게 가장 중요하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21장이었던 거죠. 부활의 사건이 일어나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욕망의 바다, 그 황제의 바다 디베라에서 인생의 수고로운 그물질을 하고 있던 제자들에 관한 그러한 이야기. 여러분, 그때 저들의 문제가 무엇이었습니까? 부활하신 주님이 그곳에 이미 와 계셨는데 그들은 여전히 과거형으로 주님을 대하고 있었다라는 점이었습니다. 와 계셨지만 예수님인지 알지 못하였더라. 그래서 그 설교를 통한 우리의 바람은 하나였어요. 하나. 과거형의 주님이 아니라 현재형의 주님을 따라갑시다.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그 설교를 시작점으로 해서 이렇게 진행하는 이제 6편의 설교들은 성도와 교회인 우리들의 정체성과 밀접히 관련되어 있습니다. 그런 거죠. 우리는 누구입니까? 또 우리는 무엇을 합니까? 여러분, 성경의 가장 근원적인 주제들이에요. 그 중에 요한복음 21장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성도인 우리는, 교회인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현재형으로 따르는 성도와 교회라는 해답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오늘부터 나누려고 하는 말씀은 그 다음에 우리는 무엇을 합니까? 라는 거예요. 그것에 관한 답을 찾는 거죠. 이제 우리는 무엇을 어떻게 함으로 진정 주님을 제대로 따르는 성도와 또 교회가 될 수 있느냐. 우리는 또 교회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 무엇을 어떻게 해야지 우리가 좋은 교회 또 좋은 성도로 그렇게 세워질 수 있는가? 이 모든 이야기들을 저는 지난 시간 함께 보았던 이 그림으로 시작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그림을 한번 봐주시죠.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여러분, 이 그림은 자연적 교회 성장, NCD라고 그러죠. 자연적 교회 성장에 있어서 성도와 교회가 무엇을 하는지를 이해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모두 다 정말 좋은 그리스도인, 또 건강한 교회, 그리고 행복한 성도가 되기를 누구나 다 원합니다. 그렇죠? 정말 우리는 다 좋은 성도, 정말 이왕이면 예수 잘 믿고 싶어요. 물론 뭐 조금 잘 될 때도 있고 조금 안 될 때도 있지만 우리는 공통적으로 좋은 그리스도인, 좋은 성도, 좋은 교회로 자라나서 날마다 성숙되기를 다 원합니다. 그런데 그때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느냐는 거예요. 분명합니다. 성경에서 배워서 그대로 하면 돼요. 아멘? 내 생각대로 내 경험대로 열심히 한다고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대로 그대로 할 때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뭐냐? 바로 예배, 양육, 교제, 전도, 봉사의 사역입니다. 성도와 교회의 이 본질적인 사역을 잘 하면 우리는 건강해지고 또 건강하면 반드시 잘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교회사를 통해서 그리고 우리들의 교회 사역을 통해서 계속 증명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 그림을 봐주십시오. 이 이미지를 우리들의 성도됨 또는 교회됨이라고 그렇게 말할 때 건강한 성도, 건강한 행복한 성도, 건강한 교회를 의미하는 우리의 물 채워짐은 우리가 준비하는
나무판만큼만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 중에서도 가장 낮은 나무판 높이만큼만 세울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성경에 나오는 성도의 또 성도와 교회의 본질적인 사역, 예배, 양육, 교제, 전도, 봉사 중에 두 번째 그림, 첫 번째 예배 사역을 다루면서 우리 스스로의 예배하는 모습을 재점검 또 재평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옆 사람에게 한번 권면해 주세요. 좋은 예배자가 됩시다. 네, 여러분 아십니까? 사실 우리 인생에 있어서 하나님 앞에서의 그 인생에 관한 한 예배보다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틀림없어요. 예배를 잘 드려야 내가 삽니다. 예배를 잘 드려야 그 얼굴에 생기가 돌고, 예배를 잘 드려야 우리 삶의 방향과 태도가 하나님께로 재조율이 되어집니다. 틀림없어요. 예배가 살아야 저도 살고 여러분도 살고 교회가 사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만지심이 있는 예배, 성령의 임재와 은혜를 맛보는 예배, 그래서 그 여정을 통해서 우리를 다시금 하나님께로 조율하는 예배, 거기에 우리들의 그리스도인 됨과 우리의 교회됨의 운명이 걸려 있다라는 것입니다. 문제는 우리들의 예배 생활이 이런저런 부족함으로 많이 왜곡되어져 있다라는 거예요. 특별히 여러분 지난 여러의 코로나의 여정을 겪으면서 우리들의 예배 생활이 이전보다 많이 흐트러져 있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예전 같지 않아요. 코로나 이전과 이후의 모습이 많이 달라졌습니다. 그래서 이번 이 사역에 관한 설교에서는 가장 먼저 우리의 예배 사역부터 돌아보기로 하겠습니다. 좋은 성도가 되기 위해서, 아니 올해 우리 교회 표어대로 건강한 교회, 행복한 성도가 되기 위해서 우리는 무엇을 기억해야 할까? 여러분, 예배를 배우는 거예요. 예배. 우선 예배는 예절 예자에 절할 배자, 그래서 예의를 다해서 절한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마치 주인을 만난 종이 그 땅바닥에 바짝 엎드리는 그 행위, 그게 우리들의 예배라는 겁니다. 그러면 단순히 그냥 이렇게 적용해 보시죠. 과연 오늘 우리가 드리는 예배는 그러한가? 부복하다. 그분 앞에서 부복하다가 예배라고 했는데 우리는 정말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부복하고 있는가? 여러분, 질문이니까 여러분들이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예배는 미물보다 못한 죄인인 우리가 예수님의 보혈의 공로를 의지해서 그분 앞으로 나아가 그분을 뵙는 시간입니다. 그러면 당연히 그분 앞에 부복하는 것이 맞습니다. 엎드리는 게 맞아요. 그 순간 나는 보이지 않고 오직 누구만 보여? 그분만 보이게 되는 것이죠. 그게 바른 예배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예배는 그분 앞에 완전히 부복함으로 세상과 나는 간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는 것. 그래서 내 눈앞에 나는 보이지 않고 주님이 보이고 주님의 뜻이 드러나게 되는 그러한 시간인 줄로 믿습니다. 자연히 우리는 그 순간에 고백을 하는 거죠. 주여 말씀하옵소서, 종이 듣겠나이다. 우리는 그 예배를 통해서 정말 그분이 누구신지 또 그분 앞에 내가 누구인지를 알게 됩니다. 그리고 그때 알게 된 주님의 뜻대로 살아내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요. 그게 우리가 꿈꾸는 예배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예배당에 나와서 신약의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드리는 이 신약의 예배에 원형이 있어요. 원형. 그게 구약의 희생제사입니다. 그 희생제사에 우리들의 이 예배의 기원이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어가실 때 제일 읽기 어려운 부분이 어디예요?
성경 읽어가실 때. 창세기부터 내가 올해는 성경 일독해야 되겠다. 창세기, 출애굽기 재밌어요. 그래도. 근데 어디 가면 힘들어집니까? 레위기죠. 레위기. 근데 여러분 왜 이 레위기가 어렵습니까? 거기에 나오는 복잡한 제사들, 뭐 절기들, 예법들 이런 것들 때문에. 그 중에 하나가 제사법이에요. 읽기 참 곤란해요. 어렵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제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까 구약시대에 나오는 이 희생제사에 대해서 대충은 알고 있어요. 대충. 여러분 제사를 드리러 나오는 사람이 희생제물을 가지고 제사장에게로 나아가서 자기 대신 하나님 앞에서 그 제물을 죽여 불태워서 올려드리는 것. 이게 희생제사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희생제사 하면 여러분 안에 떠오르는 이미지 가운데 혹시 오해하고 계신 부분이 있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이스라엘 백성 중에 누군가가 제사를 지내러 이제 성막이나 성소로 나아갈 때 제물을 가지고 나아가는 거죠. 양이나 염소. 뭐 부자는 뭘 드려요? 소를 드립니다. 또 가난한 사람은 비둘기. 이런 것들을 가지고 이제 나아가서 제사장에게 그냥 턱 건네주면 그 다음부터는 제사장이 알아서 제사를 지내주는 것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일단 여러분이 제물을 가지고 와서 그 제물을 제사장의 손에 이렇게 의탁하면 그 다음부터는 나는 그냥 그 제사장이 제사를 드려주는 것을 지켜보면서 거기에 경건한 모습으로 참여하고 또 기회가 되면 기도하고 그러면 되겠거니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런데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번에 성경 통독을 진행하실 때 뭐 벌써 레위기를 지나신 분들도 계실지도 모르지만 다시 한번 레위기 1장의 말씀을 여러분 천천히 한번 읽어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은 오히려 제사를 지내러 나오는 그 사람에게 내가 가지고 나온 제물의 목을 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다시 말해서 그 제물을 제사장이 죽이는 게 아니라 제사를 드리는 제주인, 주인인 내가 그 제물을 죽이는 거예요. 그러면 제사장은 그 피를 받아 뿌리고 그 다음에 제물을 태우는 일을 합니다. 여러분 그때 잘 보시면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내가 껍질을 벗기라. 내가 각을 뜨라. 내가 그 짐승의 내장을 꺼내 씻으라. 누구 보고 하라고 하십니까? 내가요, 내가. 제사를 지내는 당사자 보고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강조합니다. 제사장이 해주는 게 아닙니다. 당사자인 내가 하는 거예요. 내가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따라서 그 제사에서 여러분이 하실 일은 저 앞에 있는 제사장이 하는 일을 구경하고 또 차분하게 참여하는 게 아니다라는 점을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만 한다라는 거죠. 여기에 우리들의 예배에 대한 아주 중요한 영적 원리 하나가 드러납니다. 오늘 여러분이 예배자로 나오셨어요. 그때 그 예배를 구경하거나 감상하러 오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유명한 신학자 필립 얀시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오늘은 우리 교회가 나를 얼마나 감동시켜주는지 한번 볼까? 그런 태도는 안 된다는 거예요. 대신 우리의 예배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일은 제사장이 아니라 제사를 돕는 레위인들이 아니라 그 제사를 드리러 나온 나라는 점을 기억해야 한다는 거죠. 그날 나와 그 제물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한 제사가 되는 것, 그 일이 가장 중요하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이 지금 예배에 나오셨어요. 그런데 이제 구약의 제사의 개념은 여러분이 제물을 하나씩 가지고 나온 거예요.
그리고 그 제물은 죄를 지은 사람이 그 죄값을 치를 수 있도록 대신 죽는 짐승입니다. 그런데 보세요. 원래 그 죄값을 치르기 위해서 죽어야 되는 존재는 누구였어요? 나였습니다. 나. 그런데 내가 가지고 온 그 제물이 내 죄를 전가받아서 나를 대신해서 죽어요. 그리고 그 피 흘림과 죽음을 보시고 하나님이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십니다. 여러분, 이게 구약시대의 희생제사였어요. 여러분, 제가 계속 강조하는 말을 잘 따라와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가 이곳에서 드리고 있는 이 신약의 예배와 그 옛날 구약의 희생제사를 한번 이렇게 오버랩 시켜보세요. 여기 여러분이 제물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왔어요. 양이나 염소, 가난한 이들, 비둘기를 가지고 나왔어요. 먼저 쉽게 제사장으로 서 있는 저에게 와서 그 짐승에게 여러분의 죄를 전가하는 그런 기도를 시작합니다. 그러면 이제 제사장이 기도해 주는 거죠. 하나님, 이 사람이 지난번 제사를 드린 이후에 지금까지 지었던 그 모든 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 죄들을 이 제물에게 전가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그 옆에서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 제가 지은 죄들을 용서받기 위해서 이 희생제물을 드립니다. 이 제물의 죽음을 보시고 나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게 희생제사의 의미거든요. 여러분, 그때 기억하세요. 그때 오늘 우리들의 예배이고 그가 바로 바른 예배자라는 겁니다. 그때 일어나는 그런 행동들은요, 굉장히 의미심장합니다. 여러분, 기도가 끝났어요. 이제 나는 내 손을 칼에 들고 내가 가지고 나온 그 짐승의 목을 긋는 거예요. 내가 죽이는 거예요. 내가. 그때 그 짐승이 컥하고 헐떡이면서 이렇게 죽을 때 의미상으로는 지금 누가 죽는 겁니까? 내가 죽는 거예요. 내가. 그 다음에 내가 그 짐승의 몸을 직접 난도질해서 각을 뜨고 내장을 꺼내고 깨끗한 물로 그렇게 씻을 때 실은 누구를 파헤치면서 씻는 거예요? 나 자신을 씻는 겁니다. 그 순간 정말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내가 칼로 목을 그은 그 짐승이 고통 가운데 신음하고 헐떡대며 죽어가고 있어요. 끔찍하죠. 사방에 그 검붉은 피가 막 흥건하고 피비린내가 진동하고요. 그 짐승의 몸에서 빠져나온 내장이 이리저리 막 흩어지고 가지는 오물들이 노린내와 함께 막 쏟아져 나옵니다. 순간 내 손, 내 옷, 온통 피범벅이 되어 있어요. 구토가 나오겠죠. 그런데 그 구토를 억지로 참고 그것을 깨끗한 물로 씻는 거예요. 그리고 그제야 제사장이 그걸 받아서 단 위에 놓고 불살라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여러분, 그게 오늘 우리들이 드리는 이 예배의 원형인 희생제사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대답해 보세요. 여러분, 이 과정이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어렵죠. 간단합니까? 간단치 않습니까? 간단치 않아요. 끔찍합니다. 우리가 오늘 이런 신약의 예배 말고 그날 그 구약의 제사를 드린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결단과 우리는 그 제사를 잊을 수가 없을 겁니다. 왜냐하면 그 제물의 처참한 죽음을 내가 보았거든요. 그러면서 깨닫는 거예요. 아, 저렇게 끔찍하게 죽으면서 나의 죄가 사해졌고 이제 내가 다시 그 제물 때문에 죄의 용서를 받아서 정결케 되었구나. 거기까지가 예배입니다. 제사가 맞춰졌어요. 아, 힘들었다. 아, 그래도 잘 맞춰졌네. 제사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집에 돌아가실 때 여러분 모습은 어떠할까요? 틀림없죠. 여전히 옷에는 짐승들의 오물들과 핏자국이 흥건할 겁니다. 온통 땀 그리고 피비린내로 가득 차 있을 거예요. 노린내가 진동하고 있을 겁니다. 하지만 우리들의 얼굴은 환해요. 왜요? 이제 그 제사를 통해서 내 죄가 사함 받음을 알았거든요.
이제 새로운 존재가 되었거든요. 그러므로 오늘부터 나는 또다시 새롭게 시작을 합니다. 새 출발. 그게 우리들이 드리는 예배의 원형인 희생제사라는 것입니다. 드리는 말씀은 이거예요. 그 구약의 제사, 즉 그 희생제사의 정신이 오늘 우리가 이곳에서 드리는 이 예배에 다시금 재현되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질문해야죠. 오늘 우리들이 드리고 있는 이 신약의 예배에는 그날 구약의 희생제사의 모습, 그 제사의 영적 원리가 그대로 작동하고 있느냐. 오늘 우리가 우리 자신에게 던지는 질문입니다. 그 제사에서 죽은 짐승은 곧 나를 의미한다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주일 예배를 통해서 죽는 이는 누구여야 합니까? 바로 나, 우리여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가끔 예배가 맞춰졌는데도 내가 죽지 않아서 예배 시간에 가지고 나왔던 내 모습, 내 그 모습이 예배 후에도 여전히 살아있고 여전히 추한 욕망 덩어리가 꿈틀거리고 있고,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예배는 드렸지만 그 예배가 과연 바른 예배였다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예배를 통해서 제물이었던 내가 죽어야 되고 거기에 하나님의 뜻이 살아 있어야 되기 때문에, 예배에 나올 때 가지고 있었던 내 뜻이 예배 시간에 내 자아하고 함께 죽고 대신에 주님이 살고 주님의 뜻이 나에게 주어져서 이제부터 나는 그분의 뜻이 나의 삶을 이끄는 삶을 살 것이다. 이게 여러분 바른 예배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의 예배 전과 예배 후 이 사이에는 어마어마한 간극이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강조합니다. 이 예배를 통해서 나는 죽는 거예요. 여러분, 나는 반드시 죽어야 합니다. 비록 예배 전에는 막 내 뜻이 살아 있어서 교만한 가운데 뭐 이렇다 저렇다 외치면서 그렇게 행하였지만, 예배를 통과하면서 나는 하나님 앞에서 죽었고 하나님의 뜻이 나에게 드러났다면 내 뜻 말고 정말 이제는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것, 그게 바른 예배이고 바른 예배자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과연 그런 예배를 언제 드려보셨습니까? 예배 시간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고 내가 그분 앞에 섰구나. 지금 드리는 이 찬양과 이 기도를 통해서 내 자신을 주께로 올려드리고 들려지는 이 메시지를 통해서 내 삶을 비추어 회개하고 나를 거기에다 맞추어서 이 예배 후에는 그 전에 내 뜻 말고 이제는 하나님의 뜻대로 나를 조율하고 내가 그렇게 살아가야지. 여러분, 그렇게 나아가는 예배를 언제 드려보셨느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함께 기억하겠습니다. 그 예배 시간에 바뀌는 것은 바로 나여야 합니다. 나. 예배를 통해서 바뀌어야 하는 것은 저 누군가가 아니라 바로 나여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 예배 시간에 죽어야 하는 이는 저 사람이 아니라 나여야 한다는 겁니다. 내 자아가 죽고 나의 고집이 죽고 나의 습관이 죽고 나의 성질이 죽어 바뀌는 게 바로 바른 예배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함께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내가 죽어야 예배가 삽니다. 내가 죽어야 예수님을 현재형으로 신앙하고 따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축복합니다. 저는 우리의 매 주일의 예배가 진정 이 구약의 희생 제사의 의미가 담겨서 진정 내가 죽고 진정 내가 다시 사는 진정한 예배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 예배가 우리를 바꾸어주고 또 성숙시켜 주는 것이죠. 주님의 마음으로 권합니다.
그러므로 바른 예배를 위해서 여러분 잘 준비하고서 내가 지금 무엇하러 이 예배당 안으로 들어가고 있는지 정신을 똑바로 차리시고 예배의 자리에 임하셔서 절대로 그 예배를 통해서 내가 죽고 하나님의 말씀과 뜻이 다시 살아나는 그런 예배자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는 우리 하주교회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곡히 부탁을 드립니다. 자, 그럼 실제적으로 적용합니다. 자, 우선 여러분 구약의 제사를 보면 흠이 있는 제물은 드리지 못하게 돼 있어요. 제사장이 다 검사하는 거죠. 그러면 오늘 예배 자리로 나오는 우리들에게도 흠이 없는 게 맞습니다. 그 말은 예배를 드리시려면 예배의 처음 시간부터 마치는 순간까지를 모두 다 존중하셔서 최선을 다하셔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예배의 순서마다 최선을 다하며 들어가는 거죠. 대표 기도자가 앞에 서면 그 기도에 함께 들어가서 그 기도와 함께 하나님 보좌 앞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함께 회중 찬송을 부를 때에는 그냥 입만 뻥긋뻥긋 하는 게 아니라 그 찬송을 실제로 소리내어서 그 찬송과의 의미를 알고 깨닫고 찬양하는 겁니다. 그걸 생각하면서 그 찬양에 공감해서 하나님 앞으로 올려드리는 거예요. 말씀을 들을 때 오늘 이 시간 이 본문의 말씀이 나에게 선포되는 이유가 무엇일까? 하나님은 이 설교를 통해서 오늘의 나에게 무슨 볼 일이 있으실까? 그 말씀 속으로 들어가서 말씀의 의미를 깨닫고 그 말씀 갖고 결단을 하는 거죠. 여러분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하면 그 후에 언어가 달라집니다. 얼굴도 바뀌어요. 예배 전에 가지고 있었던 생각이 예배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과 충돌하면 예배 후에 그 생각이 바뀌어집니다. 왜요? 하나님을 경험했으니까. 예배 전에 가지고 있었던 문제가 있었어요. 그런데 예배 후에는 사라져버렸어요. 왜? 그 문제도 되지 않는다는 것을 예배를 통해서 알게 되기 때문에. 신앙적으로 해결점을 찾았거든요. 그러니 이제 자기가 들은 대로 믿는 대로 살면 되는 거예요. 시편 73편에 제가 좋아하는 아삽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시험 들었어요. 그래서 예배를 시작하는데 처음에는 하나님을 향해서 절망하면서 토로하면서 시편을 시작을 합니다. 하나님을 이해할 수가 없어요. 막 원망을 쏟아내고 막 항의를 합니다. 하나님, 어떻게 의롭게 살아보려고 하는 이들은 힘든데 저렇게 악하게 사는 이들은 저렇게 형통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 도저히 이해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나 이거 보고 나 시험 들었습니다. 솔직히 하나님은 좀 우리에게 그러시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막 항의해요. 그게 아삽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다 어느 순간 저가 성소로 나아가 하나님의 신비를 맛봐요. 그러면서 저가 바뀝니다. 그게 아니었구나. 실은 이거였구나. 그리고 아삽이 새로운 결단으로 향합니다. 결국 저의 입에서 나오던 의심과 원망의 고백은 제일 끝에 이런 찬양으로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28절이에요.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이다. 여러분 어떻게 이렇게 바뀌었을까요? 저는 이것을요 예배의 회복으로 봅니다. 아삽이 그날 그 성소에서 예배를 잘 드린 겁니다. 하나님을 대면하고 만난 거예요. 뭔가를 보고 깨달았어요. 결국 하나님은 저를 다루시고 저가 한 단계 더 성숙해집니다. 여러분 물통 그림에 나오던 예배라는 그 나무판이 조금 자라나게 된 거예요. 결국 그 통에 예수 그리스도의 성도됨, 교회됨이라는 물 채워짐은 그 수위가 조금 더 올라가게 된 거죠. 여러분 제가 묻습니다. 정말로 건강한 교회, 행복한 성도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먼저 바른 예배자, 좋은 예배자가 되는 복을 구하고 좋은 예배를 체험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의 예배를 통해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주의 임재 안으로 들어가서 성령님의 만지심을 체험케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성도들이 예배 중에 거하시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옵소서. 우리가 찬양할 때, 기도할 때, 또 말씀을 나눌 때, 성도의 규제를 진행할 때 우리로 하나님을 경험케 하시고 죄인들이 회개케 하시며 심령들이 정말 새로워지고 문제가 해결되고 병든 자가 고침받고 악한 영에 눌려있던 이들이 자유함을 얻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성도들이 오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만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음성 듣게 해 주시옵소서. 그 음성대로 결단하고 또 행하게 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강단을 성별하셔서 이것을 통해 주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해 주시옵소서. 폭포수와 같이 흘러나오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고 성도들이 그 말씀의 은혜의 강물에 잠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도들이 주의 전으로 나옵니다. 헛된 시간 되지 아니하도록 다쳐진 마음, 굳어진 마음, 의심하는 마음들 기경시켜 주시고 그래서 떨어진 하나님의 말씀이 30배, 60배, 100배의 결실로 화하는 복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들의 예배가 매주마다 그 예배가 되게 해달라고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수가성에 있는 여인을 만났을 때 말씀하셔요. 요한복음 4장 23절.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그 다음을 주목했어요.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여러분, 성경 어디를 눈 씻고 봐도 하나님이 목사 찾는다는 얘기 없습니다. 하나님은 장로, 권사, 집사 찾는다고 하지 않으세요. 재력가 찾는다고 하지 않으십니다. 지위 있는 자, 힘 있는 자 찾지 않으세요. 단 한 가지, 그분은 예배하는 자를 찾는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경험하고 맛보는 예배가 없이 하는 그 섬김은, 하나님을 경험하는 예배가 없는 그러한 사역은, 예배가 없는 우리의 직분은 열매가 없습니다. 진정한 예배가 없는 열심은 오히려 사고만 만들어냅니다. 따라서 여러분, 하나님을 경험하는 예배에 여러분 생명을 거시기 바랍니다. 바른 예배가 없으면 삶에 하나님의 은혜가 없습니다. 건강한 교회, 행복한 성도, 예배 없이는 되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제가 예배라는 단어를 너무 많이 쓰는데 진짜 예배자가 되기를 소원하는 마음이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을 기점으로 해서 결단하시고 우리가 드리는 공예배에 내가 최선을 다해서 참여하겠다. 그렇게 결단할 수 있길 바랍니다. 사역의 말씀 두 번째 시간, 다시 한번 우리들의 그 예배 생활을 돌이켜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과연 어떠한가? 나는 과연 그런 예배자인가? 이제 우리는 과연 어떻게 해야 합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대면하는 예배자, 하나님과 충돌하는 예배자, 그래서 예배 전과 후가 바뀌는 그런 예배자가 되기를 정말로 소원하고 그 하나님을 맛보는 예배자, 그런 예배 되기를 간절히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예배를 통해서 창조주 하나님 앞에 부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예배 시간에 들어왔다가 나갈 때 전과 후가 바뀌셔야 돼요. 내가 그 제물이 되어서 반드시 죽는 경험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 아래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걸 붙잡고 한 주간 또 치열하게 살아내므로 현재형의 주님과 동행하고 또다시 기대하는 마음으로 예배 자리에 나오시는 거예요. 또다시 죽습니다. 또다시 나아갑니다. 그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 그게 뭐예요? 건강한 교회, 행복한 성도로 자라나는 여정인 것입니다. 축복합니다. 우리들의 5개 사역 기둥 중에 첫 번째, 우리들의 이 예배 생활에 바로 이 선순환이 일어나서 예배 시간마다 여러분 영과 진리로 예배하시고 새로운 피조물로 태어나 예배한 대로 살아내심으로 날마다 더 건강해지고 날마다 더 자라나는
복된 예배자들, 그런 성숙한 예배 공동체로 세워지는 우리 하주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된 예배자를 찾으신다 하셨는데 우리 하주교회에서 드려지는 모든 예배들마다 은혜 주셔서 예배자로 나오는 우리 심령이 아버지와의 만남을 체험케 하시고 성령님의 만지심으로 치유되고 회복되고 능력받아 세상에서 승리하는 믿음의 대장부들, 성공하는 예배자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행여나 예배 없이 사역하기 때문에 신앙생활이 버거운 이들 없게 하시고 참된 예배를 통해서 생동감 넘치는 믿음의 길을 걷게 하옵소서. 그날의 예배를 통해서 반드시 죽는 경험, 산 제물이 되는 체험이 있게 해주시고 그래서 예배 때마다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나는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 하주교회 예배를 위해 섬기는 모든 이들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배 순서를 맡아서 앞에 서는 종들, 또 보이지 않는 곳에서 예배를 섬기는 손길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기도자, 설교자, 찬양단, 찬양대, 방송, 안내, 또 차량 봉사, 청소, 예배를 종료해 주시는 분들, 식사 봉사 등등 언급하지 못한 모든 예배의 섬김이들을 아버지 기억하시고 복 주셔서 그 모든 사역들과 섬김 덕에 우리 하주교회의 예배가 날마다 풍성한 은혜로 채워지는 은혜가 넘치는 예배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